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한흥 목사님이 쓴 그 거인들의 발자국, 제가 그 책을 다 읽었는데요. 그 책에 그 각 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 민족적인 특성을 아주 잘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몇 나라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영국은 그 19세기 말까지 그 해가 질 날이 없다 하는 그런 아주 선진국의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항상 그 외국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다고 합니다. 친절합니다. 그 영국 사람들을 우리는 그 젠틀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젠틀맨, 이 젠틀이라는 말이 그 절제된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틀맨은 항상 그 분수를 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지나친 것을 삼가하고 아무리 격해도 지나친 감정을 노출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건 또 전쟁을 해서 이기건 이겼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성자는 성자로서의 갖는 겸손과 미덕을 가지는 스포츠맨십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류층과 또 일반 계층의 차이는 그들이 학벌, 또 그들이 입는 옷차림, 그들이 말하는 언어 스타일, 또 에티켓 이런 것으로 구별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은 이 철저한 완벽주의자입니다. 원리원칙주의입니다. 기계 하나를 만들어도 완벽하고 정확하고 효율성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은 그냥 얼렁뚱땅하게 넘어가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필요에 의하여서 종업원을 씁니다. 그리고 그 종업원이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은 서슴없이 해고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종업원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더 나은 보수와 혜택이 있으면은 그냥 언제든지 주저없이 사임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실용주의입니다. 아무리 이웃이라도 자동차 사고를 내면은 경찰을 부르고 여차하면은 상대방을 고소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한국에 있는 이웃 나라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세계가 중국이 자기들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중이 자기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은 모든 권력은 총구 앞에서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천안문 사태 그냥 탱커로 밀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홍콩의 자유와 물결 그거 그냥 힘으로 밀어붙였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그 비즈니스를 친인척끼리 동양계끼리 관계의 기초에서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로 잘 조직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은 윗사람은 아랫사람에 대하여서 은혜를 베풀어야지 사람 구실을 하고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대하여서 목숨을 걸고 은혜를 갚아야 한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일본인에게는 최대의 수치라고 그럽니다. 직속 상관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삶의 최고의 긍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전체 집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본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잘 품어주지 못하고 겉으로는 아주 공손하지만은 다른 민족을 대하는 태도에 여유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러면은 한국 사람은 어떤가? 한국 사람은 시련을 견디어내는 그 지구력이 강합니다.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어냈습니다. 질병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잡초처럼 견디어 왔습니다. 또 한국은 유교 정신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웨버는 말하기를 유교 정신을 가진 민족은 전문 능력이나 기능보다 관계와 체면을 중요시한다 그랬습니다. 각 나라의 민족의 특성이 참 제대로 짚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읽은 성경에서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3장 1절 2절 그랬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의 특권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구약 39권이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모세에게 주었고 선지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잘 보존했습니다. 자,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는가. 일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공부했는데 조금 복습을 하겠어요. 성경을 사본을 만들 적에 규칙이 있었어요. 첫째는 송아지 가죽에 써라 그랬어요. 그럼 이 구약 39권을 송아지 가죽에다 쓰려면은 소가 63마리가 필요합니다. 소송아지 가죽은 얇고 가볍기 때문에 송아지 가죽에다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돼지 가죽이나 이 부정한 가죽에다 쓰면은 아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죽인 송아지가 아니라 죽은 송아지 가죽에 써라 그랬습니다. 일부러 죽여서 그것을 거기다가 송아지 가죽으로 쓰지 말라. 죽은 송아지 가죽에다 써라 그랬어요. 그럼 이런 송아지 가죽이 구하기가 힘들 적에는 어떡하냐? 양피 가죽에 써라. 양의 양피죠. 양의 가죽을 양피지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엘로힘이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붓을 다시 빨아가지고 새 붓으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야훼 이런 이름이 나오면은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온 몸을 목욕을 하고 그 이름을 썼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한 장에 단 한 획이라도 실수가 있으면은 그 장은 다 버려야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본을 만들 적에 외워서 쓰면은 아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쓰고 난 뒤에 글자의 획수를 세워가지고 한 획이라도 많은가 부족한가 그걸 세웠습니다.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세 개의 단어에 실수가 나왔으면은 그 두루마리는 성경은 전부 다 갖다 버려야 된다. 버리는데 어디다 버리느냐?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버리는 토라 묘지가 있습니다.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토라 묘지에다 갖다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으니까 붓을 씻어야 하고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썼어요. 그럼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 주님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붓을 씻고 목욕을 하고 그 이름을 썼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길가에 종이 한 장이 날아다니면은 그걸 함부로 밟지를 않습니다. 왜? 혹시 거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을까? 그래서 함부로 밟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성경의 사상을
알 때에 성경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대인처럼 하지는 못해도 삶에서 우리가 좀 성경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책상 위에 놓고 급할 적에 그 위에다가 다른 책을 놓는다든지 그 위에 안경을 벗어서 놓는다든지 저는 그거 안 합니다. 성경이 제일 위에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식사 전에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부터 읽는다. 하루에 성경을 석 장 내지 넉 장은 반드시 읽는다. 성경을 읽되 그냥 통독으로 읽지 아니하고 음미해서 읽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 외울 수 있는 말씀은 외운다. 이게 제 삶의 유대인의 이렇게 성경을 높이는 그 사상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해당에는 그 사본이 있습니다. 해당장이 사본을 내주면은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본 성경을 읽을 적에 이 성경은 원본과 다르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원본의 말씀과 사본의 말씀이 똑같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말씀을 잘 보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신임해서 맡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신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죠. 그러면 다른 민족은 어떻습니까?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깜깜한 가운데서 밤같이 어두웠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경배하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신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 그 영어 성어로는 그 word잖아요. word. 근데 원문에는 그 오라클이 그랬습니다. 오라클이. 이것은 그 옛날에 전쟁에서 왕들이 전쟁을 나갈 적에는 그 신탁에게 가가지고 묻습니다. 이 전쟁에서 나가서 이길 거냐, 절 것이냐. 그래서 신탁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는 것, 전쟁에 나가세요. 이기게 합니다. 그게 이제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이. 그럼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그 성전의 백향목으로 지성소를 만들었어요. 지성소. 그럼 지성소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죠. 그것을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그 지성소에서 난 말씀을 나오는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 말씀들을 복수형으로 기록해가지고 오라클레이드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오라클이 이 말씀이시죠. 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었고 그 다음에 그 말씀들은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잘 보존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한 선조들이 있다면은 그 자손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거 알아야 됩니다. 자, 선조들이 그 자손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로 많이 심었겠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뭐 조상이 죽은 날에 제사를 지내고 뭐 절에 가서 그 만든 부처 앞에 가가지고 복을 달라고
비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죠. 그 뭐 박효진 장로님 간증이 저는 가끔 듣습니다. 그분이 교도소 사역을 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을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두 아이가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면서 막 둘이 장난을 치면서 집으로 갑니다. 근데 장로님의 영안이 활짝 열렸는데 귀신이 막 그 두 아이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데 한 아이에게는 귀신이 공격하다가는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그냥 술술 막 떨어지고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는 그냥 귀신이 공격하면서 그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 속으로. 무슨 차이일까요? 한 아이는 부모가 믿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아이에게는 그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니까 사단이 공격하는데 성령의 빛으로 비치니까 공격을 못하고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는 부모가 믿지 않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니 귀신들이 그냥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장난이 심하고 그 다음에는 막 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나쁜 말들을 막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리면은 점점 세상 속에 깊이 물들어져 가고 마지막에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에게는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였고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한다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원래 우월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할례를 받은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왜곡해 가지고는 할례를 받아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지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할례를 오해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할례는 소용이 없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할례의 바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약속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사인이었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루이 16세 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루이 16세 왕과 왕비는 혁명군에 붙잡혀 가지고 단두대에서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6살 된 어린 왕자를 끌어내 가지고 이걸 완전히 죽일까 신을 말리자고 했습니다. 6살 아이는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6살 된 아이는 죄가 없는 아이니까 죽이면은 천국으로 간다. 천국에 가지 못하게 그를 마귀 할머니에게 보여가지고 죄를 짓고 지옥으로 보내도록 하라.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 왕세자는 죽이지 아니하고 마귀 할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왕세자는 마귀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가진 욕을 다 배우게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에게 그냥 욕을 가르치고 더러운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6살 된 이 왕세자는 주먹을 푹 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족이다. 나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겨불은 째지 않는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긍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긍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특권을 받았는데
그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로 할례를 행하였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 우월성 때문에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뇨? 그 유대인들의 이웃은 자기 동족이 이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이웃은 누굽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웃은 그들은 개다. 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 로마서 3장 8절에 보면은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일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한 몫을 가룟 유다가 담당했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인가에게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우리를 대속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한 사람은 누굽니까? 첫째는 유대의 대제사장이고 유대의 민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한 몫을 담당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천국에 갔다. 그는 하나님의 예정된 일을 이루는데 공로자가 되었다. 이것이죠. 그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은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해 가지고 애굽에 좋은 땅을 주어서 그곳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우 요셉아,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옛날에 너를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네가 이런 영화를 받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요셉의 형들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자기에게 원수 갚을까 싶어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가지고 거짓말을 했죠. 당신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가 야곱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 형제들에게 요셉이 당신이 우리 형제들을 죽이지 말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울은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형제들이 안타까워서 울었어요. 두 번째는 11 형제는 다 형제 공동체로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다 통하는데 요셉 혼자 외톨이가 되어가지고 형제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울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았으나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먹이고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삐뚤어진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악함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우리는 죄 없다고 궤변을 노려놓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죄를 합리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앞에 4개의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가 성경 공부할 적에 배운 거죠. 한번 다시 복습합니다. 하나님 앞에 4개의 책이 있는데 첫째는 주의 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위책, 네 번째는 기념책. 이 4개의 책이 있어요. 그럼 주의 책을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또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님이 계수하였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했습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 군사를 대동하고 다윗의 숨어있는 굴을 수색하고 있을 적에 다윗이 엔디게의 굴 속에서 쓴 시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내가 사울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을 주님의 나라에 있는 눈물병에 담아주시고 나의 떠돌아다니는 것을 주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이 주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녹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활당된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활당된 귀신도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의 행위를 다 리포트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천사장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귀신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천사가 날개를 쳤고 보호의 장벽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적에는 사탄은 따라다니지 못한 멀찌감치 따라다닙니다. 천사가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은 그 머리에다가 이 키프라는 것을 얹고 다닙니다. 빵모자죠. 그 의미는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가 은행을 조심하자. 무익한 말 한마디도 심판을 받는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의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생명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생명책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좀 중요하니까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있어요? 이기는 자들입니다. 시험에서 이기는 자들이에요. 시험에서 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끔 항상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고 온갖 시험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록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지만은 거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시록 21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록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 못 들어가는 사람 누구예요? 속된 것, 가정한 일 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생명록책에 기록되지 않는다.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절 더 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록책에 있느니라.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의 일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생명록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록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분명히 생명록책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록책에 없습니다. 자, 생명록책에 한 번 기록되어진 이름이 지워질까요? 지워지지 않을까요? 두 가지 사상이 있는데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 번 중생한 사람은 뭐 또 중생하고 또 중생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따르지 않습니다.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나가라 그랬죠. 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시편 69편 28편에 보면은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얘기죠. 한번 말씀을 더 보겠어요. 계시록 3장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생명록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데 이기지 못한 사람은 생명록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거는요, 출애굽기 32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은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내 책, 그게 생명책인데 그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분명히 지운다고 말했는데 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름이 지워져요. 어느 장로님이 있었는데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 한 10년이 되었어요. 교회 출석하지 않았어요. 이 장로님이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 알마당에서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당이 구슬하다가 신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신이 내려와야지 뭐 대도 잡고 찌고 하는데 신이 안 내려와서 무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좀 나가주세요.
근데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장로님이 그 말을 들으니까 술맛이 싹 가버렸어요. 야, 내가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는 그 다음 줄부터 스스로 자기 회개하고 자기 발로 걸어가서 교회에 다시 다녔습니다. 주님은 타락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이름은 지워져 버립니다. 그 이름이 지워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이름이 빛나지 아니하고 흐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흐려져 있어요. 그 흐려진 이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회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이름이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데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리면은 그 이름이 빛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날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게 되면은 내 이름 가리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게 되면은 그 이름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날마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빛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있는데 지금 그 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지 않냐고 흐려지고 있다.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빛이 자꾸 흐려지다가 마지막에 싹 다 지워져 버린다. 그러나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회개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의 책이 있다. 주의 책, 행위책이 있다. 그래서 행위책이 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복수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럼 책들 두 개인데 하나는 생명책, 지금 말씀드렸고 또 하나의 다른 책은 바로 행위책입니다. 행위책. 행위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위책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형벌로 심판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는 것은 그 이방인들이 그 제사를 지낼 적에 마지막 그 술잔을 붓는 게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술잔을 부으면은 그 제사는 이제 끝나는 거죠. 그와 같이 내 생명이 이제 마지막 부음이 되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목숨이 끊어질 그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사람마다 면류관이 다 다르고 칭찬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상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은 상급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 그런 공적은 뭘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서 나를 내세운 것, 이거 다 불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 예수님으로 받은 힘으로 하는 것, 이건 다 하나님 앞에서 공적이 살아있는 것이죠. 나를 자랑하는 것, 그거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 선한 일을 행한 것 없잖아요. 11조 안 했어요. 예배드린 일 없어요. 그러나 그는 죽음 앞에서 십자가에서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천국은 들어갔으나 천국에서 상급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천국 지옥을 보고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천국에 어떤 사람이, 천국길은 황금길인데 황금길에서 자기 집은 없어요. 황금길에서 우리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자꾸 절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경배를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해줘요. 저자는 불교인이었는데 자기 부인이 교회 나가는 것을 그렇게 핍박을 했대요. 그런데 죽기 전에 마지막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왔다. 그래서 천국에서 들어와서 자기 집은 없지만은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해가지고 길거리에 서서 주님 앞에 경배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천국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이왕 예수 믿는 것, 천국에서 상급이 크도록 공력이 빛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의 영광은 다 다릅니다. 천국의 상급은요, 복권 당첨과 같이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누적되어 오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은 매일매일 누적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겨우 구원만 받는 사람도 있고 천국에서 면류관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겨우 천국은 들어갈 만합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상급까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심판 준비는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면류관 받을 준비는 날마다 믿음에서 나오는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가지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기념책이 하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가?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예배하는 자들이죠.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한다. 그러면 기념책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대우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를 아들같이 아낀다.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를 삼고 하나님이 그를 아들같이 아껴준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 52주 교회에 결석하지 나오면은 하루에 1시간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52주를 52시간을 52주 다 나오면은 54시간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보면요. 박사학위를 받는 그 크레딧이 70학점, 80학점 크레딧이 있어요. 그 크레딧을 다 따야지 박사학위를 주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박사학위는요, 천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신학 박사학위, 그거 천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학 박사가 되고 철학 박사가 되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 박사학위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박사학위를 가져야 됩니까? 1년에 100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3년을 예배를 드리면 300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박사학위는 하나 가져야 돼요. 여호와 경외하는 여호와 경외학 박사는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경외학 박사 가지고 있습니까? 이 여호와 경외학 박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내가 너를 아들을 아낀 것 같이 아낀다 그랬어요. 여호와 경외학 박사학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학위입니다. 여호와 경외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가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 여기 와서 이제 10년째 제가 목회하잖아요. 근데 저하고 만나서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아니한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저 뒤에 이인화 집사님 한 주일을 결석 안 했어요. 감기 걸려도 마스크 쓰고 와가지고 예배드려요. 필미주 집사님 가족들 은서, 은지, 성준 한 주일을 빠지지 않았어요. 여호와 경외학 박사가 저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영적인 갈망은 학이나 학벌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갈망은 외모나 학력과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면 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영을 구하세요.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을 최고로 높이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서 빛나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고 마지막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경외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드리는 것 주님이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빛으로 임재하사
원수의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선하게 쓰임받는 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환난과 재난과 역병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아래에 있어서 환난과 역병과 재난이 침범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 책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빛나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름이 흐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어서 그 빛이 빛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며 하나님이 자식을 아낌같이 아끼는 그 사람들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